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성경들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사건을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요한복음을 포함하면 이건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해요. 4개의 복음서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떤 거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니 먼저 기록됐으면 마가복음이 앞에 있어야지. 형님인데. 예? 근데 마태복음이 앞에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복음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느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르게 처음 시작을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로.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족보를.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하면서 명절이면 모여가지고 자손들에게 너희 할아버지 조남은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고조 할아버지는 뭐 이런 요즘은 그런 가정이 있을까 몰라.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못지않게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보세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족보들이 나와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잖아요. 역대기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족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아하, 그 사람 네 집 아들이다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집안의 가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하, 그 집안 레위 지파 집안이었구나. 그러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하면서 대뜸 처음 언급한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은 다윗이에요. 그죠? 괜히 마태가 저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분명히 뭔가 대단한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꺼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메시아 언약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창세기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3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15장 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봤어요.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집안에서 기르던 그 머슴, 걔 네 아들 아니야. 네 몸을 통해서 날짜가 있어. 네 몸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날짜라는 얘기죠. 네 몸에서 날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1차적으로는 이삭이죠. 내 몸에서 날짜를 1차적으로 보자면 이삭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처음 약속하신 건 75세였는데 25년, 무려 25년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남자 구실이 안 돼요. 그의 하나 사라는 90이 됐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애를 낳을 때는 이미 끝났어요. 손주 볼 때지 무슨 애를 낳을 때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신이 불가능한, 가능성 제로인 상태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 몸에 아기가 생겼어요. 90세 할머니 몸에 아기가 생겼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들은 사람이 만든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권적인 섭리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 아들은. 여러분, 그렇게 낳은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며 잘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시한 산으로 그 아들 데리고 가서 바쳐라.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내용도 모르고 이 아들은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태워서 죽일 그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요. 자기가 제물이 돼서 자기를 태울 그 장작인데도 아버지를 따라 순종에 올라가요. 그리고 제단에 묶여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10대 중후반에 힘으로 따지면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 아들 이삭은. 그런데 하나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아요. 그대로 묶임을 당합니다.
제단 위에 누워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단에 묶였던 이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표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훗날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가 달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보리 언덕. 여러분, 그곳이 이삭이 제단에 묶여 있었던 옛 이름 모리아산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저 하늘을 보거라.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옛날에 요즘처럼 무슨 네온 사인이 있어요. 뭐 가로등이 있어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하늘을 보세요. 막 은하수면 몸에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이 그렇게 많아요. 네 씨를 통해 날 자손들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저렇게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자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시작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두 번째 다윗이 중요하냐? 왜 다윗이 중요하냐?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전하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셨다고 하라 이러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연한에 차서 이제 너 나이 들어서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너가 죽으면 내 씨를 통해서 네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네 씨, 다윗의 씨는 누굴까요? 네,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을 말해요. 솔로몬을. 이건 1차적인 거예요. 1차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1차적으로는 누구였어요? 이삭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씨, 내 씨는 누굴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짓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죽어버려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되는 왕은 누구예요? 진짜 왕이에요.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씨가 누굴 가리키냐? 영원히 견고한 하늘의 왕위로 세워가실, 하늘의 왕위로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지금 다윗과 야곱을 꺼내 들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예수님이야말로 이 다윗 언약을 따라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났어요. 왕가에서 났단 얘기예요. 왕의 피를 통해서 왕의 피를 이어받아서 났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짜 왕이신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그래서 족보를 꺼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총 42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가 말이죠.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씩 세 토막으로 끊었어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끊은 겁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이게 정확히 그러면 그 안에 역사적 이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딱 14명씩 있는가, 14대로 있는가? 아니요, 그보다 많아요. 많다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태가 14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14명으로 짜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빼버렸어요. 14 이렇게 맞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맞췄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계보, 이 족보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중심. 다윗.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요, 헬라어 알파벳을 가지고 풀어보면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이 14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말 한글의 자음이 있잖아요. 기역, 미은, 디귿, 리을, 이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 번호를 붙여요. 기역은 1번, 니은은 2번, 디귿은 3번 이렇게. 그리고 모음이 있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여기에도 숫자를 붙여요. 아는 1번, 야는 2번, 어는 2번, 여는 3번, 그리고 4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가방 할 때 가는 기역의 1번과 아의 1번이 합치니까 숫자가 몇이 나와요? 가는 2가 나오잖아요. 2가. 산수인데. 1 더하기 2를 물어본 건데. 이것처럼 우리말로 다윗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쓰는 헬라어 알파벳이 있어요. 그 알파벳에 들어가는 자음과 모음과 자음,
요거를 더하니까 4, 6, 4 그래서 더하면 14가 돼요. 14. 다윗이란 이름에 그 숫자의 합이 1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 다윗의 이름의 숫자인 14에 맞춰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통칭할 수 있느냐? 언약 시대, 언약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을 기다리며 살아갔잖아요. 언약 시대까지가 총 14대다 이 말이고, 또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요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느냐? 요 때를 번영기라고 합니다. 번영.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렸어요. 여러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다윗, 솔로몬 최고로 잘 나갈 때요. 이스라엘이 번영의 시대. 이 번영의 시대에 총 자손들의 수를 계산하니까, 대수를 계산하니까 14대다 이 말인 거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요 기간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 대망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 대망의 시대에도 14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뭐 다 외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란 얘기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 족보를 우리가 누구는 누구였고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이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 그거는 몇 달 해야 되고요. 정말 이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족보 안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인들의 이름 총 5명. 누군가 볼까요? 3절에 나오는 다말, 5절에 나오는 라합, 그리고 룻,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 그 유명한 밧세바. 16절에 마지막으로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와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도, 예?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 보리떡 뭐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일 때 몇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요? 5,000명. 근데 거기에 가만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장정만 5,000명이 넘었더라. 장정만. 여자는 숫자를 안 세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 고대 문화가. 그런데 여러분,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이 시대인데 그 여자 이름을 족보에 넣을까요? 과거에? 이 고대에? 안 넣어요. 안 넣어. 안 넣는데 이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넣었다고요.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 5명의 여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은요,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다 이방인 출신의 여인들이란 얘기예요. 이방인 출신의 여인들. 보면서 설명하죠. 맨 먼저 3절에 나오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아람 여인이에요. 아람 나라 사람 여인이에요. 5절에 나오는 라합, 여러분 잘 알죠? 이 여인은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여리고, 예?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룻이란 저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이방인이에요. 또 6절에 나오는 우리가 밧세바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 보세요. 밧세바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밧세바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 우리아를 따라서, 우리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헷 족속이거든요. 헷 족속. 우리아도 저 이스라엘 남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출신인데 이 용맹한 장수가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내도 역시 헷 족속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자가 다 이방인이에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여인들은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남자 만나서 그냥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뭐 그렇게 하늘나라 갔더라.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그러죠. 유다가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라합,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 라합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생 그러면 뭐 조선시대에 뭐 가야금 띵띵띵 뭐 뜯고 뭐 술 따라주고 이런 기생이라 생각하잖아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 창녀입니다. 창녀. 룻 알겠지만 과부예요. 과부가 원래는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친족 외 혼인을 통해서 재혼한 여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하고 간통한 여자예요. 간음죄를 범한 여인이에요. 저 여인은. 그런데도 여러분, 저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다른 족보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기록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여인들의 과거는요, 부끄럽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할 만큼 수치스러워요. 그랬을지라도 그녀들의 인생은 믿음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졌어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인생이 됐어요. 다말은 그래서 그의 시아버지죠. 유다에게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다. 이런 고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지만 장자의 권한을 받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범했던 며느리,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듣게 돼요. 또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어요. 자기는 기생으로 술 팔고 뭐 몸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온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줘요. 믿음으로 숨겨주었어요. 왜? 발각되면 죽는 목숨이에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돼요. 여러분, 모압 여인, 과부, 룻, 저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결혼한 거예요. 외국 남자하고 결혼한 거죠. 남편 죽었어요. 시댁 식구 다 죽고 그 집안에 여자 3명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며느리들도 과부가 됐고 다 과부만 살아요. 동서는 떠나갔는데 고향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 찾아간다고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진짜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었지만 훗날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을 낳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어 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무덤 들어갈 때까지 비밀이야. 나에게 다짐하고. 그러고 살죠. 다 감추고 싶어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꺼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요만큼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막 이렇게 포장해서 막 꺼내요. 근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은 다 집어넣고 감추죠. 그게 사람 심리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그 부끄러운 이름, 그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대로.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뒤엎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자랑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자랑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자랑이었어요. 내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이 내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옛날 얘기만 해요. 왕년에 나 이렇게 살았어.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짜리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큰 집, 내가 누리는 넓은 집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많은 돈, 그 재산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명절날 할아버지가 자식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가문의 몇 대 손 할아버지는 정승을 지내셨고, 몇 대 손 할아버지는 뭘 하셨고,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를 하셔서 뭐가 되셨고, 다 이게 뭐예요? 가문의 자랑, 우리 집안의 자랑, 옛날 조상 자랑.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냐? 네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용맹하냐?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네가 돈이 많으냐?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유한한 거예요. 때로는 풀의 꽃처럼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명철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용맹함으로 살았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짐승인지 알아요. 들짐승. 왕궁 놔두고 밖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며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7년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이미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 받은 모든 은혜들, 이거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저 사랑과 정의와 공의 중에 최고의 은혜는, 은혜 중의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거리 삼으세요. 예수님만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받은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이 자격 없는 여인들을 보세요. 이 자격 없는 여인들. 이들의 인생은요, 평범한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인생들이었다고요. 네?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 부끄러운 여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또는 세상 사람들 앞에 별로 내놓을 거 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현찮은 인생 같고, 뭐 해도 시원하게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풀리는 거 없는 것 같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지질이 궁상 같고 라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도하면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끝나고 말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과거가 이 여인들의 삶처럼 부끄러울지라도,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저 하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특별히 마태복음의 시작인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에 감히 이름을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이 계보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비록
간장 종지와 같이 쓰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전적인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냉면 대접으로 사용하시든 간장 종지로 쓰시든 쓰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오니 우리는 그저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 되어서 저 하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